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요일 아침 기도회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전체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금요일 아침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에게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드디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마지막 3장입니다. 본문은 편지의 마지막 당부와 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씀과 마지막 인사로 데살로니가 후서는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는 복음의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로 협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왔던 바울은 이 편지를 마감하면서 자신과 또 함께 동역하는 일행을 위해 기도해 주기를 부탁하고 있는데요. 그 기도 제목은 다름 아닌 말씀의 확장입니다. 1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여기서 주목할 것은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라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위해 살았는데
그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삶의 에너지를 여기에 집중시켰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동력자들의 기도는 절실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기도 부탁은 종말의 때에 복음 전파가 가지는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바울은 온 민족에게 가기에는 자기에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잘 알았지만 그는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볼 때 누구보다 기뻐했습니다. 때론 악한 사람들에 의해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지만 이런 것 때문에 망설이고 위축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생명이 있는 날 동안 이런 일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므로 이 일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기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복음을 전할 때 방해하고 핍박하는 악한 사람들에게서 지켜달라는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할수록 악한 사탄 마귀도 열심히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후원은 절대적이죠. 기도 없이는 복음의 역사가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누리는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여러분은 제대로 누리고 계십니까? 특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큰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세계 여러 곳에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위해 우리는 힘써 기도로 지원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힘써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공격하는 악한 사탄 마귀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시도록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기도가 복음의 현장에서 울려 퍼질 때 복음의 역사는 더욱 풍성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6분의 선교사님들을 물질과 기도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올려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선교사님들이 큰 힘을 얻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역사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며 또 그 복음을 살아내는 많은 사역자들을 위해서, 사명자들을 위해서 마음 다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게으름을 경계하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6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게으르게 행하고 말씀의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형제에게서 떠나라고 말씀하면서 게으름을 경계합니다. 이어서 7절부터 바울은 자신이 살았던 삶을 밝히면서 게으름을 주의하라고 권면하죠. 특히 이와 같은 게으름을 경계하여 자신이 열심히 일했던 삶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당부에도 불구하고 11절에 보면 게으르게 행하여 일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12절에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라고 다시 권면합니다. 또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권면도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 바울의 이러한 권면에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최종적으로 원수같이 여기지 말고 형제같이 계속 권면할 것을 당부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권면하라라는 말씀이죠. 이와 같은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게으르게 행하지 말라고 거듭 권면하는 이유는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즉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게으름을 멀리하고 부지런히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일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은 권면은 그때보다 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다가옵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적 게으름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우리 내부의 적이 바로 게으름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격합니다. 그 대표적인 공격이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영적 게으름의 상황으로까지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일상의 삶에서 점점 게으름에 빠져 들어가고 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잠언 6장 10절 11절입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제가 초등부 시절에 교회 선생님께서 열심히 암송을 시켰던 말씀입니다. 3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절대 잊을 수 없는 말씀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육신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적용되는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는 특정인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게으름을 경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히 영적인 게으름을 물리치고 주님과 더 친밀한 영적 교제를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마지막 한 가지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평강의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16절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평강이라는 단어를 2번 사용합니다.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이 평강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평강입니다. 평강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서 평안으로 번역되었지만 평강과 같은 단어입니다. 연약한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인 줄 믿습니다. 이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만날 때 서로를 향해 이 샬롬을 기원하면서 인사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가볍게 만나서 하는 인사를 넘어서 연약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므로 우리의 인사는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기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연약한 인생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평강의 주님으로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자꾸만 두려움과 불안감이 생겨날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진정한 샬롬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평강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샬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대 필요합니다. 주말 동안 마음을 다해 이 아침 기도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 공통기도 제목은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 중인 이웃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지난 2주 동안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기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그 말씀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주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마음으로 평강의 삶을 누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히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지금도 세계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의 사역자들 위해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그 사역에 동참하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고 또 헤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을 기원해주는, 빌어주는 저희들 다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이지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바른 삶을 살아드림으로 이 세상이 날마다 조금씩 아름다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 우리 믿는 자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들이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그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아침 기도회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께서 시작하셨사오니 주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일에 동참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통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